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나누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로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셨던 것과 같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 불뱀에게 물린 자들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악한 불뱀의 역사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은요,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떠나가고 치유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예배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허무함을 이제 경험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고 또 그와 같은 또 경험을 또 느끼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졌을 때에 찾아오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부모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자 허탈감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의 말을 들어봤어요. 또 자녀들을 참 바른 길로, 그리고 훌륭한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또 그 기대에 못 미침을 인하여서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는 또 부모의 마음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부인은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하던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고목나무처럼 쓰러져 버려가지고 병석에 눕고 말았을 때에 하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또 어떤 이는요, 아무리 불경기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IMF 때는 이겨냈는데 이 모든 위기도 이제 경제 위기도 이겨냈는데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만 시리에 빠져 눕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지금 현 시대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렸던 그런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만 겪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미 우리 인생들이 겪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진군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은 자들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은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구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그냥 하나의 단지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정이 여기에 이때 보면은요, 너무나도 닮은 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라고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받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비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또 매였던 문제가 해결되지는 또 여러 가지 또 현안된 문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은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코로나19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이제까지 숱한 전염병이 돌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그런 독감 정도로 이제 생각했지 이렇게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로 몰아가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참으로 창굴에 있는 그런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고 경제가 곤도박질 칠 줄을 상상조차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일이 넘는 기나긴 장마가 기승을 부렸잖아요. 유리 없는 그런 비가 그렇게 50일 동안 내리는 그런 비가 연속해서 내렸던 그런 적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밭작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꼬리를 이제 물고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개의 태풍을 우리가 맛봤습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는 듯 했는데 바로 이어서 뭐가 또 몰려왔어요? 이와 같은 태풍이 몰려와 가지고 적지 않은 그런 인명피해와 그리고 재산 피해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또 살아온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 봤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렇게 그리던 고향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자 마음은 잔뜩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에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그런 땅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은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녹록하고 그렇게 또 뭔가가 잘 이루어지며 평탄하게 갈 길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앞에는요 첫 번째 문제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홍해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홍해 큰 거대한 바다가 그들의 가는 길을 또 가로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신만고 그때 홍해를 이제 건넜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와 같이 건넜지만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식량마저 바닥에 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서야 겨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묵묵히 참고 견뎌온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2명만 빼고 10명의 12명이 그 정탐꾼으로 갔지 않습니까? 2명만 빼고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기대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완전히 기대가 뭘로 이제 변하게 되집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목촉노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으로 마음이 점철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크고 힘이 세며 성곽은 튼튼하여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가나안 땅이었다. 난공불락과 같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신세다. 얼마나 그들이 장대가 이제 이 장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떠나지 말게 할 일이지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를 거쳐서 겨우겨우 가나안 이제 목전까지 왔는데 그래도 오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옳구나,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벌써 원망부터 나올 겁니다. 기대가 크면 절망도 크더라고. 그와 같은 그런 절망 어린 마음이 원망으로 탄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던 길을 뒤돌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그들이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광야에서 죽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들이 다시금 광야로 가가지고 다 죽임을 받고 이제 겨우 들어간 1세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38년간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40년간 방황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천신만고 그때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삥삥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름길, 이 길로 가면은 더 가까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이제 경내를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인 예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 나라거든요. 에돔 족속들이거든요. 그들은 에돔 왕이 나와 환영을 이제 하면서 길을 열어줄 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사정을 알고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생이 많다라고 하며 먹을 음식도 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40여 년간 지긋지긋한 만나만 먹었는데 오랜만에 별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그들은 기대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길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를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정중히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은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까 길만 터줘라.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에돔 왕은요 군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런 평탄하고 빠른 지름길로 들어서지 못하고요 먼 길을 돌아가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홍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파란 광야로 뒤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8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백성들은요, 지름길을 놔두고 또다시 고역스러운 이 광야길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떡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은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지금 이 사건의 전말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 또다시 이제 그 광야길로 우회해서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더라. 원망했다. 원망하는 것까지는 이제 원망 이제 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면 원망에 지나치다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만나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이 쌓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는 말들을 이제 일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하찮은 것들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40년간 먹은 그런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 버려요. 너무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은혜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조그만 일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무엇으로 여겨버려요? 하찮게 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38년 동안 그들은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왔던 백성들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뭐가 먼저 나왔던 백성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먼저 탁 튀어나오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의 모습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백성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응석어린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은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망은 습관이에요. 원망 잘하는 사람, 여러분 원망 이제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원망거리가 생겨도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이 원망화된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일을 만나면은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습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도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들의 습관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처음에 홍해를 건너온 후 그들은 사흘을 찾아 헤맸지만요,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맛봤다라면요,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또 문제를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침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잖아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겨우 물을 발견했지만요,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부르짖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잖아요. 같이 원망하지 않고 같이 이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시를 해 주시잖아요. 문제 해결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5절 6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불뱀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38년간 백성들의 원망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하나님, 마침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마침내 불뱀을 보내시죠. 그런데 그 불뱀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물었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게 물려갖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때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하나님과 모세 앞에 우리가 범죄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또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이 무서운 불뱀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길을 걷다가 불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밤에 장막 안으로 이제 기어들어온 그런 불뱀이 잠을 자는 그런 자기들을 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게다가 한번 물리고 나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고쳐볼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사람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원망하는 사람에게 불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원망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불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다 따먹으라.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이 생명나무,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너는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가운데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에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냐? 하면서 채워주지 않았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와는 수많은 과일 중에서 선악과가 먹고 싶었어요. 선악과가 먹고 싶었어요. 탐스럽게 생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뭐가 생긴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그와 같은 역사를 하잖아요. 결국 하와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다가 뱀에게 물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수많은 왕비와 수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게 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이 충신, 그것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싸웠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에 의해 가지고 간교에 의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다른 군인들은 다 이 다윗이 이제 간계를 쓰려고 이게 우리아를 이제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들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어떻게 동침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 제1선에 내보내라고 해가지고 창에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왜 밧세바를 탐했을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결국 다윗 왕도요 뱀에게 물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단에게 물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거늘 내가 내게 이것저것도 주었을 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뭔가가 부족했다라면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뱀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고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뱀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림자예요. 사단 마귀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을 옛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와를 꿰어 멸망시킨 그 뱀을 갖다가 옛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면 옛뱀은 바로 이제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그 옛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요, 불뱀에 물려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불뱀에 물려 건강을 잃고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불뱀에 물려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불뱀에 물려 모아두었던 그런 재물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보면 대세를 이루는 영화가 좀비 영화라는 그런 영화들이 참 보기도 흉측한 영화가 있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막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좀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좀비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불뱀에게 물려 사탄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좀비에게 물린 사람은 또 감염이 되어갖고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염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단에게 전염되어가지고 사단을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 그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가지만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퍼부으시는데, 그런데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치우지 않고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불뱀을 제거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불뱀을 제거하지 않고
뭘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뱀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응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목생들은 이제 이 백성들은 이 뱀이 떠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뱀은 그냥 불법은 놔두셨어요. 그런데 뭘 만들어 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뱀들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불뱀은요 곳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물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불뱀이라는 말 앞에 성경을 보면 그 불뱀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불뱀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의 뱀으로 잘 알려진 그 뱀임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불뱀이 등에 불타는 그런 듯한 반점이 있는 아라바 광야 지역에서 서식하는 아주 독이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뱀에 물리면 독성 때문에 온몸에 높은 열이 생기면서 죽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뱀의 공포에 떨린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 백성들의 모습에 치근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불뱀을 거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요, 누구든지 뭘 쳐다보면은요, 놋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됐다고요?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불뱀이 여러분들을 몰아서 여러분들이 곤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으로부터 해결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뱀을 허용하셨지만 그 불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불뱀에 물렸지만 살아날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어서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높이 달린 노뼈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뼈물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았던 것처럼 죄로 이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매달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지금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다 해도요 노뱀만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장막 밖으로 나와 노뱀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뭘 보게 만드는 거예요? 노뱀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에 물려온 그런 몸이 퉁퉁 붓고 살이 썩어 들어간다 해도요 믿음으로 뭘 바라봤을 때에? 노뱀을 바라봤을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돼요. 어떤 약을 처방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또 유명한 그 어떤 약초를, 여러분 몰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한간에 이제 그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유럽에서는 이 몰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었던지, 그 유럽에서는 나오지 않고 저 이제 애굽 지역에서 광야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약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추출되는 그런 약인데,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미라를 시켰잖아요. 근데 몰약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미라를 찾아가고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 갖고 약을 처방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애굽의 전역에 있는 미라를 다 켜내다 보니까 이제 그 미라의 이제 공급량이 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가라를 만드는 거예요. 천연두에 가지고 죽었던 그런 이제 그 시체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이것이 미라 가루라고 해가지고 내어놓아가지고 오히려 더 이 질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이걸 어느 나무 특정한 그런 나무의 액을 이제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야 이걸 갖다 바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 바르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신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낫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그런 매여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병에 걸려 고통당하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좋은 강이 있는데,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가다가 그 신하의 그 이제 부하의 충고린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였던 이야기를 믿고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예?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장군이 믿음으로 가서 씻었더니 나섰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을 들어갔다라고 하라고요? 7번을 갔다가 씻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 7번을 다 채웠을 때에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뱀을 바라보면요, 낫는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알아 하면서 장막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면요, 그것이 무슨 효능이 있을까? 무슨 고침의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장막 안에서 그냥 불뱀에 물린 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단강에 씻으면 깨끗이 낫지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식적인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만 믿음을 담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제 이 설교 가운데 막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야, 가슴을 적시라, 가슴을 적시라. 너도 가슴을 적시는 설교자가 되라.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던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되 어디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슴을 적시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행동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함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우고 이거 노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둔 채로 노뱀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불뱀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불평하고 하다가는요, 언제 어디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집에 앉아 고통만 당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의 실패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했던, 그래서 참으로 이 불뱀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0일 작정기도회, 다니엘 작정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 위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불뱀에 물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불평 자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다라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신